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도 잘 묵상해 보면 예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그 답이 정말 힘들고 고된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또 하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면 감동을 많이 누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열정,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많이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 경험했던 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calling,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동사가 discipline입니다. discipline은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부름을 받는 동시에 훈련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 콜링에서 그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준비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가 미디안의 무명의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된 모세의 성품,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고대 자료를 보면 길들여진 말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말은 훈련받고 길들여진 말, 이 준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그의 생각이 길들여집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져야 제자가 되는데 그의 생각이 마귀에게 길들여지니까 시험을 받게 되고 예수를 팔고 나중에 그는 뉘우치지만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 길들여지느냐, 어떻게 길들여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시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를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부를 때 모세의 시종이었다,
수종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몸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모세를 섬기는 몸의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서서히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왜 너희만 성막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12지파는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팡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양을 보호한다,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군대에서 지팡이는 그 당시에 주의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져온다는 건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들을 주의해 준다.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님 언약궤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그냥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러면 되는데 움이 돋았다, 순이 났다, 꽃이 피었다, 열매가 열렸다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움이 돋는다는 건 생명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이걸 움이 돋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이 난다는 건 이제 그 움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 건 아름답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만큼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무는 꽃을 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꽃은 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시작을 하고 자라고 직분을 맡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데 결국에는 그 직분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꽃은 떨어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어떤 사역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 um이 돋고 um의 시간이 있고, 순이 나는 순의 시간이 있고, 꽃이 피는 그 시간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고라, 나단, 아비람, 오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 영적 질서, 순서를 무시하고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되고 싶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나도 꽃이 되고 열매를 맺고 싶다. 서두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 하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무시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어울리게 믿음이 성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는 건 살면서 너의 생각과 달라도 주장하지 말고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몸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내 생각을 접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 이게 복종 훈련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직분을 맡으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은 사라지고 익숙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을 때부터 성장이 아니라 자꾸 퇴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몸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어려울 때 그 훈련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인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는 쉽게 말하면 용기를 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내고 그 상황을 이겼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인데요. 이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용기를 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음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삶은 용기가 있을 때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떤 용기인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출발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용기의 출처가 말씀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마음은 용기가 생기고 또 그 용기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의 능력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만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만난 사람들이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 안에 영이 머물었다. 개역 한글은 신의 감동된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었다? 그러면 말씀을 일상에서 묵상했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품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왜 애굽의 총리로 삼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마음을 보고 그를 등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거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풍요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모여서 성막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들 안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전 재건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전을 재건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이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감동이 용기를 만날 때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동화책 하나를 보았는데요. 마음아 작아지지 마. 여기에 부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꼬마 부바는 키가 작습니다. 글씨도 못 씁니다. 달리기도 못합니다. 이런 부바를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때 부바는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부바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꽃을 만나는데요. 그 꽃은 키가 큰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꽃입니다. 부바는 키가 작으니까 그 꽃을 만납니다. 또 달리기가 느리니까 부바는 그 꽃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꽃의 향기를 맡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부바의 작아진 마음은 다시 커집니다. 이 동화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음아, 이젠 작아지지 마. 마음아, 이젠 작아지지 마. 마음이 참 아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상황 속에서 마음 움츠리지 말고 작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일상 속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마음이 작아질 때, 삶을 감당하기 버거울 때, 이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아진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커지게 됩니다. 청년 시절 학생회 교사로 섬길 때 학생회에서 광주 패밀리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바이킹을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기 싫은데 학생들이 자꾸 타자고 하니까 혼자 빠질 수가 없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유교 훈련도 받았고 너희들이 타는데 내가 이런 놀이기구 하나 못 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바이킹을 탔는데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탄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워서 이를 깍 깨물고 몸에 힘을 주고 의자를 잡고 버티고 있는데 자매들은 손을 흔들고 신나게 함성을 지르는 걸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나는 바들바들 떠는데 어떻게 자매들이 저렇게 신나게 바이킹을 타는 거지? 궁금해서 바이킹을 타는 방법이 있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여의 신체 구조의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입을 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이 사라진다. 이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서울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가족 모임이 있어서 서울랜드 놀이동산을 갔는데요. 그때 청룡열차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이 사라질까?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서 청룡열차를 탔습니다. 청룡열차가 움직이는 처음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제가 제일 큰 소리로 괴성을 질렀습니다. 제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밑에서 아내가 내 목소리만 들립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청룡열차를 타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공포감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에레미야가 말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이 무엇일까? 환경의 변화일까? 용기 마음일까? 경험한 것은 내 안에 용기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황 속에서 용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두려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 내가 부담스럽게 여겼던 그 상황, 두려워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부담되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청년 시절 저는 항상 부담과 용기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부담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의 마음을 용기 마음으로 전환하면 우리의 마음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용기 마음을 내라고 하시고요. 그 용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만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속에서 자꾸 작아지는 내 마음을 경험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아 용기 내고 커져라. 한번 외쳐보지 않으시렵니까? 용기 내고 커지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만나십시오. 그 감동으로 용기 내서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이기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내 마음에 전하는 메시지요. 마음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는 경험.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기도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을 감동으로 만나라. 그러면 너에게 용기 내는 삶이 시작되고 너의 작아지는 마음은 다시 커질 것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이 커지고 또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